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즐겁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강의하느라고 이제 워싱턴 DC에 간 경험이 있는데, 워싱턴이라고 그러면 보통 워싱턴 DC라고 그러죠. DC라고 그러던가 워싱턴 DC. 왜 그러냐면 워싱턴 주가 있어요. 또 미국에 워싱턴 주의 유명한 도시가 이제 시애틀이죠. 시애틀이라고 그러는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영화도 있죠. 거기는 이제 워싱턴 주고 서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 있는 것은 워싱턴 DC.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이라고 하면 보통 워싱턴 DC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워싱턴 D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워싱턴 DC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친구 두 명이 저를 이제 마중 나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빵집에 가가지고 이제 2차로 이제 빵집에 갔어요. 빵집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뭐 빵집까지 간다 그러는 건 좀 사치인 것 같아요. 여기 뭐 한국이야 널려 있는 게 이제 베이커리고 뭐 카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대도시, 큰 도시, 워싱턴 DC만 해도 이제 큰 도시고, LA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한인들이 많고, 뉴욕도 이제 한인들이 많고 그런데, 대도시가 아니면 그런 베이커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에, 미국이 이제 한 주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한 주가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한반도의 4배 크기 아니에요? 한 주에 한국 빵을 만드는 데가 하나가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있으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같은 데는 이제 몇 군데 있죠, 이제 많이. 그래서 거길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도 또 빵을 시켜가지고 빵이랑 옛날에 빵 먹듯이 그래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하여튼 이런저런 추억거리도 생각이 나고,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한 게 무엇인가?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으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60세 이상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미래가 불확실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 섀도우 스피킹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빨리 읽는 편이 아니니까 너희 염려를 이럴 때 같이 섀도우로 그림자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듦과 불안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의 이 백그라운드는, 배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그 가르침의 메시지인데, 당시에는 그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았죠.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살았던 때에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읽으면서 이렇게 연구해보면 예수님은 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들꽃이 아름답게 자라는 자연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CCM도 있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그 배우는 그 격언들이, 명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1분 전과 1분 후를 생각하지 말아라. 군대 생활이라는 게 뭐 엄격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제 구타라는 게 뭐 자연스럽게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잠자다가 갑자기 기상해가지고 끌려나가서 구타당하고 뭐 그런 시절에 자연스럽게. 내가 내일 일은 사치고 1분 후를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야. 1분 후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지금 뭐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일이 다 염려죠. 쓸데없는 일이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 여기 아주 명쾌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인생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어제까지 사셨다가 오늘까지도 그 다 감당하고 지금까지 사신 건데,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라. 존 칼빈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가 불신이라고 그러네요. 유명한 영성학자 존 스타트가 있죠. 존 스타트는 염려는 우리의 통제 욕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게 신학적으로 풀이해보면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버려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자, 첫 번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라. 우리가 이제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해라. 미래를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하루의 일을 잘 감당하면 내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은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보람이 쌓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아라. 불안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는 마음의 짐을 덜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한다.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암송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투옥과 가난 속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이 약속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은 이제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메시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 주석을 풀이해 보면은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테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 마테 헨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해요. 이분이 이제 주석서를 썼는데, 성경 주석서. 이제 오래전에 나왔는데,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성경 주석이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리즈로 쭉 되어 있는데, 이 마테 헨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그렇게 아니라 오늘 제가 아침에 먹을 빵이 없는데 먹을 빵을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빵과 버터와 잼을 발라서 커피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아침 식단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 작은 공급에 감사하라. 두 번째 삶의 적용은 작은 공급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장에서 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5만 원짜리가 제일 크죠. 5만 원짜리 돈을 그 천장에서 기도만 하면 쫙쫙 뿌려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돈이 생기고 일해서 돈이 나오는 건데 그 매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공급에 감사하라. 그 감사의 원리가 감사하면 부족함에 대한 불평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에. 이거 찬송가 있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요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 찬송가를 가지고서 그 합창대회 할 때 이 찬송가를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성경 구절도 참 너무 귀한 성경 구절이고 그 찬송가도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애 끝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기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뜻합니다. 바울은 늙고 약해진 몸으로 일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도 전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또 이제 알바라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알바 같은 건데 일정한 이제 수익도 받아서 수익이 있어야 전도 여행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또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정말 입이 벌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다녔을 당시 전도를 하러 다녔을 당시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변한 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텐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도 메고 다니잖아요. 배낭같이 그 배낭에다가 모든 걸 다 메고서 자기 일상에 대한 모든 걸 메고서 그 먼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그 엄청나게 무거운 걸 메고서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자는
바울의 소망은 이생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도 아주 그 주석을 썼는데, 주석서. 그 목사님들이 그 주석서, 목사님 댁에 가보면은 그 서재에 쭉 그게 꽂혀 있죠. 그 주석서들이 쭉 꽂혀 있는데, 옛날에 그 윌리엄 바클레이 그 주석이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존 파이퍼라는 그 영성학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존 파이퍼라는 영성학자는 늙음은 끝이 아니라,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기 위한 준비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라. 우리가 매일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시니어가 됐어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현업에 있는 분들은 직업이 힘들어도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있겠죠. 일하는 것에. 삶의 적용 두 번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라.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 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엔딩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 불안,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얘기부터 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잖아요. 미래의 불안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위로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돈은 없어. 지금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계속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간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힘이 없어지고 나이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불안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